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압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네, 혹시 서울 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여기서 서울 올림픽에 대한 기억이 가장 흐릿할 사람은 접니다. 저는 88년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5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는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름에 이모네 집에 가서 TV로 서울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저와 동갑인 사촌과 손을 잡고 노래를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왜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 노래가 제목이 손에 손잡고였기 때문이죠. 제가 제 딸보다 어렸을 때의 기억입니다. 사실 그때의 경기들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개막식도 화려했다라는 기억이 있을 뿐이지 자세히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뭔가 모를 뭉클함과 짜릿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느낀 기분은 그때 이후로도 살면서 쉽게 느껴보지 못한 느낌입니다. 당시 올림픽 주제가였던 손에 손잡고는 여전히도 들을 때마다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올림픽은 저희 개인적인 감회를 넘어서 당시 전 세계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쳤었던 대회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냉전의 시대 속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에 따라서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갈라져서 반쪽짜리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1988년은 그 냉전 시대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인지 서울올림픽은 역대급으로 많은 나라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갈등의 관계들을 넘어서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했던 서울올림픽은 정말 세계인의 축제라 할 수 있었습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이라 하는 이 노래의 가사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생명과 삶을 위해 싸워 이겨낸 한민족의 역사가 가진 교훈을 당시 오랜 싸움과 갈등으로 서로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던 세계 속에 던지는 그런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7편의 노래를 볼 때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서울올림픽과 손에 손잡고라고 하는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이 노래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우리 안에 이미 좀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시온이 가지고 있는 미래적 이미지를 머릿속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의 원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온은 성전산이죠. 다윗이 여부스를 공격하여 차지하여 세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쪽의 지파들과 북쪽의 지파들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중앙에서 통치할 수 있었던 최적의 장소였었습니다. 그곳은 다윗성이 있는 곳이었고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었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시온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영광스럽기만 한 곳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 종교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배교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잘 지키기보다는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의 신들을 여호와 종교에 혼합해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종종 유다에도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회개와 회복의 운동을 이끌기도 하지만 그 시기들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끝없는 침략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세 대륙의 연결점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주전 8세기부터 이어지는 거대한 제국들의 정복 전쟁의 길목이 되었습니다. 제국이 커져가는 와중에 반드시 치고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륙과 바다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어서 많은 침략에 고통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역사 또한 그러한 침략의 역사였습니다. 올라가려는 애굽에, 내려가려는 아수르에, 그런 싸움들 속에서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처럼 항상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침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나라들의 기댄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들은 바벨론의 신전의 전리품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성전 기물들처럼 바벨론에 끌려가 그들의 전리품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등장하게 될까요? 쉽게 생각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이 치셔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그러한 민족으로 등장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시편들 속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분노를 가감없이 표현하는 시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노래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시온을 노래함에 있어서 바벨론과 애굽과 같은 제국들을 향한 당연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악역으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오늘의 시는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며 시작합니다. 왜 시온이 영광스럽나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자신의 터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는 성산, 하나님의 발등상인 언약궤가 있는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터전이라 노래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사랑한다 하십니다. 야곱의 여러 거처들, 즉 이스라엘의 여러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더욱 사랑한다 합니다. 그리고 아예 못 박아서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노래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을 영광스럽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머무심으로, 하나님의 거처임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곳이 영광스럽습니다. 성도가 왜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스스로의 위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와서 시온의 비전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진 모든 성도들을 포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교회를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유,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울 수 있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온은 그 머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시는 교차대구법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절인데요. 그 중에 1절과 7절, 맨 끝에 절이 서로 짝을 이루고 2절과 6절이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이 짝을 이룹니다. 시를 반으로 접어놓으면 서로 짝을 이루게 되는 구조죠. 교차대구법으로 이루어진 글의 가장 중심 주제는 어디 있냐면 글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 시의 경우 4절이 20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주제가 4절을 기점으로 5절에서 7절로 발전되어 갑니다. 1절에서 3절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랑하시는 시온을 향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절에 가면 놀라운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던 그 여인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닙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은 욥기에서 하나님이 치신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바벨론 신화 속에서도 그 신화의 최고 신에게 죽음을 당하는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라합이라는 이름은 그만큼의 힘을 가졌었던 당시의 제국 애굽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칭하면서 먼저 애굽을 라합이라고 칭한 바가 있습니다. 시온을 향한 찬가에 갑자기 애굽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미지로 등장할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대상으로 여겨질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들을 풀어주지 않으려 했었던 나라가 아닙니까? 바벨론은 또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시온이 할 말이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놀라운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라합과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라고 노래합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안다, 즉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녀 사이에 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그 둘이 성적으로 결합된 관계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가 등장합니다. 다윗 왕의 때까지 이스라엘과 싸우던 전쟁 관계였던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두로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긴밀한 상업적 관계를 유지했었던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세계관에서 땅 끝에 존재했던 나라가 구스입니다. 이방 중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나라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방의 나라들이 거기서 났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의 비전이, 시온의 비전이 이방 세계의 멸망과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이스라엘만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멸망 이후 거의 완전한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에 대한 증오와 심판은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비전은요,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심판을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온은 고난당하고 예루살렘은 짓밟혔지만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도리어 그 모든 원수되었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자기 백성으로 등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시온은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얼마 전 히브리서에서 시온산에 대한 비유를 보았습니다. 흔들리는 시내산과 비교되어 나온 흔들리지 않는 시온의 중심에 누가 있다 하나요? 자신의 피를 뿌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은 고난당했고 짓밟혔고 죽임당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그랬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분은 그 고통당한 그것으로 자신이 뿌린 피로 도리어 수많은 원수된 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회복하여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시온의 중심이자 이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원수 갚기를, 심판하시기를, 복수해 주시기를, 그것들을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 원수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됨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시온을 향한, 교회를 향한,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비하면 어찌 보면 가끔 우리의 꿈과 소망, 우리의 비전은 너무 초라하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원수 갚는 것에, 증오하는 것에, 우리의 개인적인 승리에 우리의 비전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시는, 우리를 시온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향한 비전은 우리의 갖고 있는 작은 비전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살아내는, 오늘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이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승리와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들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크신 분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우고 승리하고자 하나 주님 도리어 그 싸우고 승리해야 될 대상을 품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을 봅니다. 애굽을, 바벨론을 시온에서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결국에 품어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온 세상을 향한 비전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